오늘 이 밤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죄의 고난입니다. 죄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어중간한 중립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의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고난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고난이에요. 오직 죄로 말미암는 그 죄값의 고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의의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징벌적 심판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징계의 차원의 고난이에요.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매. 이거요,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을 쓰고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히브리서 11장까지는 의의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의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의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 지어서 그 죄의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의 중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과 같은 서론을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징계적 고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기 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의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든지 내 죄를 인하여 당하는 징계적 고난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자? 무엇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징계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라보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했고, 또 자기 죄를 인하여 당하는 징계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먼저 설명해 놓으시고, 이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하나님이 참 놀랍고
기이해요.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가 막히게 내 삶의 어떤 그런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즉,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이 밤에도 나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녀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또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근면적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참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또 어느 때는 다 해놓고 나서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는가 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면 반드시 방해하는 자가 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요, 내 영혼의 문제요,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요, 그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가는데 반드시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 근데 그 존재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또 그것도 믿는 자라도 먼데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자.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내 친구가, 내 떡을 먹은 내 친구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야말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준다. 내가 그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런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나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다니까요. 뭘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집에 와 봤나? 안 가봤어요. 와, 목사님 본 것 같다. 와, 목사님은 대나무 하나 세워도 되겠다. 쪽집게다, 쪽집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타임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 말라. 이런저런 방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막 중심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나는 그냥 준비된 대로 그냥 제목만 잡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두려워 말라고 할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는 내가 계획하고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목을 주시든지 성경 본문을 주시든 뭔가를 주시면 그걸 붙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한 1, 2, 3년, 3, 4년, 5년짜리의 신출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제목만 잡아도 설교가 나오고, 이제는 본문만 잡아도 설교가 나오고, 이제는 그냥 막 툭툭툭툭 그냥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붙들어 쓰시기가 좋은 거죠.
이런 어떤 그 삶의 형태를 세상 사람들은 농후하게 익었다, 농후하게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오늘 이 밤에도 징계.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직접 손을 들어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지만 또 마귀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 어리석은 마귀가 그렇게 꼬셔서 그렇게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종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절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데, 그리 주다 보면 오히려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면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다니까. 그게 이 마귀는요, IQ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IQ가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보다도 마귀가 훨씬 IQ가 저는 높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리석어요. 굉장히 또 어리석은 측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씹으면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끝은 누가 납니까? 마귀 자신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산상에서 뭘 받았더라?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장대에 높이 달리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여기서 부활의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이십니다. 마귀는 이걸 몰랐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결코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꼬셔서 가서 불로 찢고 한마로 대가리를 깨고 피 칠갑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너는 그대로 그냥 끝나겠지.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참 기가 막히다니까. 이 마귀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마귀가 제 설교를 듣고 다시는 돌아가는 이 오뚜기 같은 이 사람을 미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귀입니까? 아멘하고. 제가 지금 마귀에게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마귀에게 이 밤에도 한번 내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씹어도 이 사람은 씹히다가 당신이 씹으면 정신을 차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당신은 함부로 이제 다시 이 자녀를 씹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희한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이제 마귀 니 똑똑히 봤냐? 똑똑히 봤어? 이제 몇 번 봤지? 마귀가 그러면 날려보고, 이제 몇 번 한 것 가지고,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끝나는데, 박목사, 날로 쏘기를 하지 마. 자는 이제 한두 번 더 딱 하면 딱 내 거 되는 거야. 마귀는 지금 뭐 잘못 알고 있어.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제 속에는 말씀이 있고, 제 속에는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씹어서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지긴 해도 또다시 일어나. 그럼 네 한 거 없고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니 이제 다시는 씹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한 번만 더 씹어서 넘어뜨리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어? 한 번만 내가 더 잡아뜨리면 얘는 끝나.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 용서하시기도 하지만은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죄를 막론하고 좀 특별한 죄, 그런 죄 외에는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징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드는 그런 범죄는 아주 악한 범죄,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적이 있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을 뚜렷하게 뚜부 자르듯이 그 고난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 가지 다 고난을 시편을 통하여 그가 시로서 노래해 놓았는데, 참 그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80 먹은 할머니, 헤로니 외할머니는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럽니다. 왜? 내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어. 할렐루야. 나이 80된 할머니가 시편을 읽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야,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 대단한.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제 그 영혼을 온전히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뚜부 자르듯이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을 당하는데, 바로 왕위에 등극해서 죄를 짓기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의 고난을 의의 고난, 죄를 지음부터 당하는 고난을 죄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의 이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는 다윗의 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다윗이 누구를 탐했느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사실 왕은 많은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참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 또한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왜? 아니, 처녀들 쎄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를 그걸 탐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아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 해도 그렇죠.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서야 돼. 돈 조금 버린다고 웃기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한 방에 불어버려요.
뭐 또 돈이나 진짜 뭐 수백억 수천억 막 수조를 버는 것 같으면 또 막 이해가 되지만은 돈 몇 천만 원 벌었다고 눈이 뒤집어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 온 열방의 모든 국가를 다 그 앞에 무릎 꿇겠다 하니까요. 이 다윗이 그야말로 눈이 해 돌아가 버린 거야. 이제는 부하들을 시켜서 정복을 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궁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산책을 나왔다가 지붕에서 쳐다보니까 우리의 아내가 모욕하고 있는 보인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보다도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거는 범죄한 거지만은 그 범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있고 또 왕이 궁에서 있는데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내가 어떻게 왕이 휴가를 준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지낼 수 있느냐. 이런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아, 참. 나는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그 입에 올릴 수 있으며,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우리아는 비록 이방인 장군이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이 다윗의 군대에 편제되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해요? 이 밤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지명하고 택하여 부른 그 자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 참, 인생 채찍요, 그 인생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 막대기가 뭔 줄 압니까? 사람이 그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악랄하게 죽입니다. 교묘하게 온갖 수단과 술수와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동침된 사실이 탄로날까 싶어서 그것을 그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온갖 쾌락과 흉계로 동침을 시키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며,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돌개 앞으로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죽여버리라 시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양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지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야말로 실망했어요. 이 우리아를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으로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이 우리아를 악나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바로 네 집에 온 손님을 인하여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4배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네가 바로 그자야. 그랬더니만 다윗이 얼굴이 벌개집니다. 네가 밧세바를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냐. 그러자마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자, 역시 이 사람이 순간 그냥 왜?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눈에 베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4배로 정확하게 갚아줍니다. 첫째, 바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다말을 범한 암논의 큰형이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둘이 죽었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하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율법의 고백의 그 말씀대로 넷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군대 장관의 손에 그 목이 날아갑니다. 네 번째, 그 첩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기 전에 스스로 등극하다가 그도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그도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자식 넷이 죽고 맙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장난하면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 그대로 갚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향하십니다. 보세요. 다윗 아들 넷을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 데리고 갑니다. 자기는 하나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법대로 넷을 딱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은 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참 왕으로서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피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자기의 후궁이 자기의 아들이 대낮에 강간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악랄하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권고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고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야. 이런 징계의 고난, 의의 고난,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아야 돼. 인내함으로. 그러면 인내하면 그 인내의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나 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기에 의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의의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같이 영광이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봐야 하느냐?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그 십자가 산상에서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갚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씌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사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면,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된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들어 쓰는 거야. 마귀를 들어 쓰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써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거룩한 신앙. 우리가 찬송가나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녕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성경적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의미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이 그 안에서 다 녹아 해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의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하여, 내가 패역하여, 내가 완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죄 사함의 거룩한 능력과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의 능력을, 그러므로 내 삶에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의 상급과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을 당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질 때 바로 이 땅에서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결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연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뜻없이 만난 사람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 그러므로 이 밤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결단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결단코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나는 과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제 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악을 인하여 지금 고난 중에, 지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내 허물을 인하여 저 십자가 산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과 피의 은총과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야죠.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보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나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키고 이 고난의 사슬을 끌어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조금도 그 징계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